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으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은 압도당하게 하는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특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감당하라고 하셨을 때 압도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를 선택하셨을까? 우리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 3장에는 우리에게 잠재력을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에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잠재력을 측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저 아들만 봐도 이제 거의 1살가 됐는데 걷기 시작하기 전에 내가 어디까지 갈 수가 있나, 특히 침대 위에 있는 아들을 보면 내가 혼자 내릴 수 있는지 항상 침대에서 바닥을 쳐다보는 우리의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10대 청소년들을 첫 직장에서 자신이 현실 세계에서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이 잠재력을 measure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우리는 어른들로서도 큰 일이 올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면서 나갑니다. 성도님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어떻게 측정하시나요? 우리가 보통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다시 돌아보면서 나의 경험과 나의 성공과 나의 실패,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고 내 앞에 있는 그 일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보고 그 후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우리가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재력을 바라보는 다른 방법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죠. 특히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한테 알려주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날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감당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사명의 크기를 보면서 나갑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보면서 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의 크기.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네웨로 가니라. 니네웨는 사흘 동안 성읍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여기에서는 저자는 니네웨가 얼마나 거대했는지 의도적으로 적어 기록해 주십니다. 본문의 저자는 니네웨가 큰 성읍이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심히 큰 성읍이라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에요. 가도, exceedingly great city. 특히 그 시대의 속에서는 그 당시에 니네웨는 정말 놀라운 도시였습니다. 인구 규모만 보아도 놀라운 도시였습니다. 12만에서 1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120 to 150,000 people. 니네웨의 시대 가운데에는 10만 명 사람이 넘으면 큰 도시로 여겼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상업의 중심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니네웨만 가도 많은 물품을 살 수가 있고 모든 문화들이 거기에 섞여 있었던 것이죠. 정치의 중심 지역도이기도 했고 아수르 제국의 중심 도시였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모든 문화가 있었고 많은 악함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의 쾌락에 집착하고 추구하지 않는 쾌락이 없을 정도 이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놀라운 큰 과대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에는 3절에 사흘 동안 걸을 승급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그러면 3일 동안 걸으면 한쪽에서 반대쪽까지 걸을 수 있다. 그래서 보통 그때에는 한 사람이 17마일을 걸을 수가 있었는데 하루에 3일이면 51마일이나 큰 도시, 거의 롱아일랜드 끝 안쪽에서 맨해튼까지 가는 이러한 큰 도시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게 3일이란 뜻은 3일 동안 이 도시 안에 머물러야 모든 큰 거, 제일 중요한 것들을 볼 수가 있다. 3day 여행이 필요하다. 이러한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말을 하는 것이죠. 너는 거기 가서 전도를 하라. 그 사명 앞에서 요나는 한 번은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요나야, 너는 니네웨로 가라.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방식으로 잠재력을 측정한다면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즉 요나의 삶을 보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 실패했던 그 모습들도 있고, 그래서 과부의 그 트랙 레코드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도시는 너무나 과대한 도시였기 때문에 전혀 편안함을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던 것이죠. 특히 우리가 요나를 생각하면 요나는 작은 지역에 출신되는 선지자였습니다. 외국 땅에서 거대한 도시로 가는 사람이 됐던 것이죠.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지, 낯선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고 있지, 그 심판의 말을 하고 있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요나가 그 도시, 이러한 큰 도시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왔었을까요? 이 장면만 생각을 해도 그 사명의 허무해 보이는 모습 앞에서 압도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고 있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러한 능력과 경제와 정치가 강한 이러한 도시, 어떻게 이 작은 선지자를 들을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특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불렀을 때 그들의 고백은 주님 왜 하필 저입니까? 이러한 표현들이 많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 파로 앞에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내가 누군데? 나의 부족한 모습들이 이렇던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그냥 젊은 youth, I'm a youth.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낙심하며 쓰러졌던 그 모습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을 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나가는데 주님께서 이 뉴욕 땅을 전도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뉴욕 플러싱 나 한 성도를 통하여 우리 한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 일은 너무나 큽니다. 우리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로서는 어떻게 내가 내 자녀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교회에서 자랐지만 다른 길로 떠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도대체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지치고 나가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겠다 고백은 하지만 나의 부족한 모습 가운데 좌절하는 것, 우리 결혼 생활 가운데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왔었을 때 이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오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이것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크게 쓰임을 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기프팅들이 나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은 이런 것을 잘하기 때문에, 말을 잘하기 때문에, 열심히 이러한 탤런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나는 너무나 부족하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섬김을 받고 싶은데 영적인 어려움을 가운데에 나는 신실하지도 못하고 말씀 기도하지 못하는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성도님들은 잠재력을 어떻게 측정하시나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요나는 일어나서 가는 그 모습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주님께서 다시 불렀을 때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성도님들을 불렀을 때 성도님들 갈 준비가 돼 있나요? 소망을 가지고 있나요? 용기를 가지고 있나요? 영적인 생명력과 열정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충분히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믿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좀 sidelines에서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데 나는 그냥 뒤에서 지켜보기만 하겠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용기와 소망보다 두려움과 회피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지 않나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압도하면서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리를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떠날까 이런 생각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마비시키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는 우리는 혹시나 평가를 잘못한 건가? 이것은 너무나 크고 나는 너무나 작고 우리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네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니네웨가 아주 말씀대로 3일 동안 걷는 이러한 도시라고 하면 여기 하루를 걸었던 요나는 도시의 가운데까지 오지도 못한 그 모습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요나는 작은 시골에서 오는 선지자인데 어떠한 경험을 했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빛들이 있었을 거고 얼마나 큰 건물들도 있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 요나한테는 새로운 이러한 일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요나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생각이 있었을까?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죠? 멈추면서 전도,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모습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요나는 그 모든 도시에 신경 쓰지 않고 주님의 사명 앞에 나가는 그 모습 우리가 보게 되죠. 거기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5절에 니네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굽는 배의 옷을 입은지라. 아멘. 이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가장 영광스럽게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봐야 합니다. 니네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은지라. 니네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은지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사람들이 사람들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자기만한 그 나라를 세워가는 그 모습,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쾌락에 이끌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요나, 작은 도시에서 온 요나, 이 선지자와 이 큰 사명, 이 두 개가 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중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절의 원의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탕하는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반항하는 자녀를 우리가 순종하게 만들 수가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완고하는 남편을 부드럽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이 완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에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았을 때 모든 부담, 모든 짐이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가 가야 하겠다. 그래서 요나가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온 문화가 변화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정치에 능력 있던 사람들과 제일 가난한 사람들, 사회에서 어떠한 스테이터스 없는 그러한 사람들까지 그 복음이 전포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왕까지 갔던 그러한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굵는 베옷을 입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슬픔과 애통함이 나타나는 것이, 특히 사람들이 죽었을 때 이러한 굵은 베옷을 입었던 그 모습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금식을 했다. 내 자신 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겠다. 이러한 결단들이 있었던 것이죠. 완전 니네웨는 이 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고 돌아가는 그 모습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큰 도시 안에서 이 작은 선지자가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 한 사람이 이 호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어떤 면에서 압도당하고 있습니까? 잠재력을 어떻게 측정하고 있습니까? 특히 내가 맡고 있는 것은 너무나 큰 부담이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말씀을 주죠?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약속하시면 내가 모든 능력, 모든 힘을 준다.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성도들의 개인의 삶 속에, 관계 속에서, 가족 속에서, 직장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이 우리 살아가는 뉴욕 도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부담을 내가 혼자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맡기면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많이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면 얼마나 이 역사 가운데에 특히 이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힘들어한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가족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교회, 퀸즈 장로교회도 처음 시작했을 때 얼마나 이민 생활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에 처음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도 다시 주님이 주시는 사명 앞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새로운 그 새 힘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사역과 리더십, 자녀 양육, 가르치는 일, 고난 그리고 책임의 무게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묻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셨을까?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을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겼을 때 이것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합당한 존재이란 것은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크고 귀한 보배를 담고 있는 진 그릇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모든 것이 잘 포장이 되지 않았다. 나는 부족한 모습이 있다. 나는 주님 앞에 제일 좋은 모습으로 나가고 싶은데 나는 나갈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작은 도시의 선지자 요나처럼 이러한 모습 가지고 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포장은 아름답고 이것도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포장 안에 있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나의 자격,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냐,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보다 내 안에 있는 이 소망, 이 복음, 하나님의 임재, 이게 중요한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신 모든 축복, 우리가 이것을 누리면서 내가 얼마나 귀한 것을 받았는지 기억하면서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죄인으로서 쓸모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해도 주님께서 놀랍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좋은 포장된 상체 박스가 있어요. 근데 거기 안에는 그냥 쓰레기 같은 물건들이 들어가 있어요. 포장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이것은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애마존 아니면 FedEx 박스가 있어요. 거기 안에 금이 있다. 이것은 너무나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 부족한 모습이 있는다고 해도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관계가 있길래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가치가 있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요나를 불렀고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요나를 한 번 이미 불렀어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나갔던 그 모습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감히 하나님이 누구시는데 두 번이나 말을 한다는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또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이 소망 가지고 우리가 부족했던 모습들, 쓰러졌던 모습들이 있으면 그것은 주님 앞에 다시 맡기면서 주님의 사명을 다시 듣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내 자신, 우리의 교회,
우리의 도시, 이 모든 사명, 어떤 혼란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마주하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만, 어떤 안 좋은 선택,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너는 돌이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원수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원수는 너는 소망이 없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쓸모없다, 너의 시간은 이제 지났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 다시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를 다시 품고 주님을 의지하고 연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과 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주님 앞에 다시 맡기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빛을 비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